3월 넷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손길을 우리에게 여전히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웠던 겨울을 보내며 이제 따뜻한 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 44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녀하다. 주님 나와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갈급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고 경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보다는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단 자신의 유익을 먼저 찾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끌을 보고 정죄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들었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사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이지 않도록 주의 자비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이 어둠에 덮일지라도 우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품 담기를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내 뜻보다는 먼저 아버지의 뜻이 먼저임을 고백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게 하옵소서. 주님, 서울대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비록 작은 힘이라도 함께 나눠주며 살아가는 영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녀들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한 아이들이지만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날 서로 적대적이고 분열로 번해버린 이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일들을 섬기며 감당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고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빠른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심령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진호 목사님에게 진리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삶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기도의 애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내하며 섬기는 손길들과 주일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능력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의 가정들에게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3월 보내고 있습니다. 제다짐의 달이죠. 새해 품었던 거룩함을 다시금 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기도회 지금 잘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일은 1, 4분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원들은 잠깐 회의가 있겠습니다. 서강로의 연합재직 세미나가 오늘 있습니다. 저녁 7시 대한교회에서 모이고요. 강사는 청신대학교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말씀과 또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거리가 좀 멀어서 같이 가자 소리 하기가 조금 그래요. 여기서 차로 가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래도 혹시 가실 분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천독운동 202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선히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그 손길에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선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수고가, 그 범사가 주 안에서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늘 감동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한 은혜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뭔가 멋있었고 참 잘할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용두삼이 같이 일을 한다. 저 사람은 용두삼이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용두삼이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태어나서 언젠가 때가 되었지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과정이 용두삼이가 되는 것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이 중요하죠. 그리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조금 다르죠. 시작도 중요하게 보지만 과정도 중요하게 보지만 결과 끝이 좋으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마지막에 잘하고 성공하고 높아지면 그 사람은 잘 산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의 가치죠.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심판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으니 내가 비록 거짓말 조금 하고 내가 또 범죄도 좀 적당하게 저지르면서 그래도 대통령 되면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세상은 그런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한결같아야 되고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선하고 항상 아름답고 합당하게 살 수는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만 평가하면 야곱만큼 나쁜 사람이 없어요. 야곱만큼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없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가 살았던 삶은 정말 속이고 사기는 자신도 속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한평생 속이는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의 긴 흉년 가운데 먼저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의 도움으로 가족들이 모두 애굽 땅으로 이민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고, 애굽이라는 넓은 땅,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으니 충분히 현명한 선택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47장 앞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작지만 그러나 저희 생활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순탄하거나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죠. 그 13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세월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환경과 조건이 험악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선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야곱이 이제 애굽 땅 고센 지역에 17년을 더 살게 되고 70명이 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금씩 번성하고, 오늘 27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하셨던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야곱의 시절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있을 나일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147세가 되어지니 이제는 자신의 몸이 연로하였고 죽음을 앞둔 그런 모습을 본인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맹세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험악한 세월, 사기꾼의 삶을 130년 살았던 그가 이제 147세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장례를 애굽에서 치르지 말고 우리들이 언젠가 이곳을 떠나게 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땅에 나를 묻고 장사를 치루어라 라는 내용의 맹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비록 추하고 그 시작과 그 과정이 정말 선하지 못하고 죄악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마지막 모습, 오늘 유언하는 이 내용의 모습 속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갔던 많은 분들,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삶의 어떤 내용을 갖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거기서 정말 풍요롭게 잘 살다가 죽게 되면 자식들에게 하는 유언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대부분이 그런 유언을 한대요. 내가 죽거든 장례를 여기서 치르고 난 다음에 내 유골은 내 가족, 내 선산에 있는 한국에 꼭 묻어달라, 내 뼈는 한국에 묻어달라 라는 그런 유언을 꼭 한다고 합니다. 그럼 또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유골을 잘 모셨다가 언제 한국에 들어갈 때 한국에 들어와서 선산에 묻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당연한 그런 모습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서에는 그런 거 있죠. 어디서 죽든 간에 내 유골은 어디에 묻어야 돼요? 내 집에, 내 고향에 묻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마음이고 정상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지금 그의 아들 요셉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내가 비록 애굽 땅에 살지만 내가 가나안 땅, 내 고향 땅에 묻혀야 되겠어 라는 그런 수준으로 말하는 것, 단순한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곳에서 너희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 야곱의 시대에 긴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애굽 고센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풍요로움이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있었고 흉년을 미리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먹고 마시는데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었죠. 목장, 목축업을 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를 축적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때가 되어 이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는 나중의 일이고요. 지금 야곱은 그 삶에 대하여서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나를 나중에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우리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나안 땅이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애굽 땅이, 고센 땅이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장례를 치른다라면 어디서 장례를 치는 게 더 유익하고 더 명예롭고 더 낫겠습니까? 아마 애굽 땅에서 장례를 치른다면 총리의 아버지의 장례니 애굽 왕 바로가 이 정도는 국장으로 해야지, 아니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화려하고 아주 멋지게 장례를 치루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의수일들, 이집트의 그런 문화들, 문명은 가나안 땅이 과연 따라갈 수 없죠. 지금도 가끔 뉴스에 나오면 미이라가 발견됐는데 이 미이라가 3000년 전 애굽 이집트 지역에서 이렇게 장례 치르고 미이라를 만든 거야.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미이라를 만들었길래 아직도 시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미이라가 보존이 되어지는 그런 의수를 가졌던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장례를 치른다면 당연히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생활이 있는 약속의 땅보다는 오히려 애굽 땅이 더 낫죠. 계산을 해보면요. 근데 야곱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제 죽을 때 되니 고향 생각하는구나,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 고센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돌아가야 할 땅, 자신이 애굽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가치가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애굽 땅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장사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삶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옮겨져서 살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애굽 땅에서의 풍요로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의 땅에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애굽 땅에서 생육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죠.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환경과 조건이 그러지 못하니 그들을 옮기셨다가 때가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땅이라는 개념도 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은 내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으니 죽을 때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라는 단순한 그런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땅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삶의 목적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자주 하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어 죽음이라는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되죠.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말하면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먼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저희 교회도 제가 여기 와서 태어난 아이는 없었지만 돌아가신 어르신들은 되게 많았잖아요. 함께 했던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씩 1년에 한두 분씩 돌아가신, 제가 9년째니까 벌써 한 20명 장례 치루었어요. 벌써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더 지나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늙고 병들면 죽음이라는 과정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지금의 삶에 대한 성실함과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가 분명 필요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자존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내 명예가 중요할까요? 그래도 내가 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자신의 업적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지 죽음을 앞둔 당사자에게는 그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죽음 이후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은 끝이 나고 본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돌아가니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누렸던 것들, 가진 것들, 이 세상의 가치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죽을 때 꼭 집에 와서 죽으려는 분들이 있었죠. 예전만 해도요. 70년대, 80년대는 객사라는 단어가 있었고, 객사는 저주받은 것이다라는 가치가 있었죠. 그래서 아프고 병들고 죽을 때 되면 어디 가요?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서 죽어야 되죠. 근데 요즘은 어디서 돌아가세요? 대부분 병원에서 다 돌아가시잖아요.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다 객사하는 거죠. 시대가 달라진 이제는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집에서 장사를 치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죽느냐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디서 죽든 상관이 없죠. 집에서 죽든 병원에서 죽든 사고로 죽든 또는 90, 100살 살다가 잠자듯이 돌아가시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죠. 죽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죽음 이후,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언제 준비할 수 있느냐면 죽기 전에 준비가 가능한 것이지 죽음 이후로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 분명히 서게 될 때 그 죽음이란 하나의 과정, 하나의 문을 통과하게 될 텐데 그 문을 통과한 이후 누려지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한 이후 우리들이 갖는 환경과 조건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영원한 형벌이든 영원한 소망, 영광이든 둘 중에 하나로 우리들의 앞에 분명하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지옥이죠. 처절한 삶이 되어집니다. 고통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이죠. 가보지 않았으니, 우리가 누려보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더 이상 슬픔이나 눈물이나 애통함이 없는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영광의 시간, 영원한 형벌의 시간, 그 갈림길이 죽음을 통하여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니 그 영원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길로 가게 될지는 내 의지, 내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요. 주일도 예배도 참석도 안 돼요. 봉사도 못해요. 헌금생활도 못해요. 마음속에는 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믿음의 그런 태도들, 믿음의 행동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신방을 하거나 때로는 권면을 하거나 때로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을 나누면서 교회 생활 다시 하셔야죠 라고 말하면 제게 다가오는 대부분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예배는 참석 안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 표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맞지만 믿음으로 천국 가는 생활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혼자서 독야청청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믿음 생활, 천국 생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생활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착각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죠?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의 상함 때문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며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분명해라고 스스로의 확신 가운데 생활을 하다가 정말 죽었는데 아닌가 봐. 내가 착각했네. 내가 오해했네.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살아있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힘이 있고 사람들과 만나 힘찬 악수를 나눌 수 있고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여유로움이 있다라면 언제 하셔야 돼요? 죽음을 앞두고가 아니에요. 지금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섬김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삶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의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꼴똘하게 생각하셨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죠. 죽음은 어떻게 될까? 죽음은 어디로 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밝은 빛이 비추어지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죽을 때는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다양한 고민들을 했던 이유가 제가 아팠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몸이 어느덧 아파지고 조금씩 연세가 높아지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에 대한 기대들을 할 때 내 묘지를 어디다 써야지, 어디서 죽어야지, 이런 지엽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을 준비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나는 절대 화장 안 해, 이런 분 있죠.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화장 절대 안 해, 매장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 몸을 화장을 해버리면 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니 어떻게 돼? 부활할 육체가 없으니 화장하면 안 돼 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70년대 80년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움이 있다라면 우리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라면 신령한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만약에 화장이든 매장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부활체가 되어져 영광의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장례 비용 하나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준비해 놔야지. 우리 어르신들 꼭 그래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내 장례 비용은 내가 준비해야지. 그래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놓은 어르신들 늘 계세요. 보면 어느 교회 가도요. 그래서 아프게 되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이거 장례 비용으로 써라, 이런 말들을 하시기도 하죠. 사실 대부분은 그런 말을 할 기회도 없이 중환자실 가셨다가 의식을 잃으시고 돌아가시니 자식들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정리를 하다 보니 은행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 우리들이 장례를 치르던 좋은 곳에, 좋은 화장터에, 좋은 납골당에, 이런 관점보다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돌아올 때 그런 참된 소망을 우리들이 준비하고 그 소망을 갖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좀 다시금 의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70, 80을 살아가고 젊은 친구들은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잖아요. 10대들은 빨리 좀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민증이 이제는 검사에 걸리지 않는 나이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 아이들은 시간이 좀 빨리 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70, 80 되신 어르신들 일주일이 어떻게 가요? 쏜살같이 가잖아요. 벌써 주일이야. 벌써 수요일이야. 추웠는데 이제는 따뜻한 봄이 되고 이제 봄이 왔나 싶으면 여름이에요. 이제 옷들이 반팔 옷을 입으시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시간이 와요. 왜 이리 세월이 빠르지라고 어르신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과 80의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힘들게 살 필요 뭐 있어 라고 말하며 염세주의 태도를 취하거나 삶에 대한 게으름을 이렇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진 사람의 가치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생활하고 있다면 직장 생활에 대한 성실함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은 장사하는 분들의 성실함을 요구하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성실함이 요구되어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라는 성실함을 감당하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성실함을 감당하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과 헌신과 봉사가 있고 그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언젠가 내 육체가 호흡이 멈추어질 날들을 소망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불편하게 이야기하고, 어르신들에게 표현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별로 이렇게 덕스럽지 못한 표현으로 인식을 합니다. 성공 잘 돼야죠. 아유 이제 뭐 내일 모레 연세가 90이 되는데 한 30년은 더 사셔야죠. 그럼 어른들은 허허허 네 그렇게 안 되지 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나이가 90인데 30년 더 살면 120년을 산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들이 인사를 드리고 주위 사람들이 덕담을 하면서 한 50년 더 사셔야죠. 40만큼 더 사셔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저는 장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장수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죠? 정말 30대에 40대에 죽음을 당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20대에 죽었어요. 정말 20대 초반에 한국에 와서 그가 피를 흘린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것도 제대로 복음 전한 것도 아니에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1시간 내로 죽임을 당한. 그럼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걸까요? 그러니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단지 오래 살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라는 그런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삶, 그 삶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아요. 죽음이 다가온다라면 아멘이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죠. 왜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경험하지 못했으니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을 믿으니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것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내 심장이 멈추게 되면은 그때 내 영혼이 어디에 가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갖고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요즘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유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희 개인적이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 돌아가실 때 일반 병동으로 갔다가 요양병원으로 갔다가 중환자실 갔다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으시고 일주일 만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반 병실에 있을 때 매일 면회를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왔어? 나 이거 힘들게 왜 왔어? 가. 이게 단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언을 준비하고 유언을 생각한다는 생각들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있다가 그러다가 중환자실 가면 말도 못해요. 이제는 의식을 잃으니까요.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면은 돌아가셨구나. 이제 3일 장례가 치루어지는 그런 과정들로 이어지는 것 뿐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죽을 때가 아시는 분들은 그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사람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무디라는 그런 유명한 복음 전도자, 그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식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혼 사랑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가 어느 날 늙고 병들어 임종을 앞둘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보 칼럼에도 제가 적었는데요. 오늘은 나의 승리의 날이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라고 외치고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던 그런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는데, 내가 이제 와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그런 경기장에서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믿음 때문에요. 그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죠. 이건 영광의 시간이에요. 더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시공간의 제한 속에 살았던 나의 삶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이야. 그랬기 때문에 대관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라는 고백들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지금의 삶 중요하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그네의 삶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등산이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텐트를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사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죠. 등산이나 캠핑 가서 비박을 한다 할지라도 이틀 3일 자고 오는데 거기에 소파 가져가고 냉장고 가져가고 에어컨 가져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죠. 텐트 속을 초라하게 꾸몄다라고 해서 당신 텐트는 왜 이래 초라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텐트는 잠시 있는 거니까, 이틀 있다가 마니까요. 우리 요즘은 글램핑이라 해가지고 시설들을 다 갖춘 곳에 몸만 가면 되는 곳도 있지만, 예전에는 텐트 치고 바나 코펠 들고 가서 밥에 먹고 힘들고 불편하고 등 베기고 그렇게 생활을 했죠. 1박 2일, 2박 3일 재밌게. 짐은 최소한 간단하게. 호화로운 가구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비바람만 피하는 곳이라면 내가 충분히 잠을 잘 잘 수 있고, 그리고 다음날 텐트를 걷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집에는 가구가 다 있고 에어컨이 있고 냉장고가 있죠. 왜요? 집은 내가 계속 사는 것이고 텐트는 잠깐이니까요. 조금 더 확대한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0에 80에 살면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본다면 정말 정점과 같은 70, 80인 인생이 그 영원함을 준비하고 있다라면, 영원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주어진 삶을 즐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애를 쓰지만 70, 80이 목숨을 걸고 70, 80이 최선이고 70, 80이 최고다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기꾼처럼 살았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추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가장 마지막은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용두사미가 아니라
미두용미가 된 그런 어떤 모습의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손가락질 남들에게 싫지만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참된 승리자요, 천국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름다운 존재로 세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생활, 남들을 의식하고 뭐 이것저것 명예 따지고 자존심 따지고 고집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서서 사나바야 나를 가리워라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감사함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미래를, 금방 다가올 미래죠. 먼 미래가 아니에요. 금방 다가올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다질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멈추어질 때가 금방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배울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것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그 기회가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섬기고 지금 이 시간 순종하며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이 시간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믿음으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해달라고, 그러한 청지기적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지금에 주어진 삶에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과정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언젠가 이 땅에서 시간이 멈추어질 텐데, 주님, 그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죽음이 아니라 감사로 맞고 영광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자비로 신청하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의 풍요로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을 바라보았던,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바라보았던 야곱의 신앙, 야곱의 믿음, 마지막 끝이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도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이루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고 두렵고 무서운 죽음이 아닌 영광의 죽음을 소망하며 믿음의 여정들, 아름다운 준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